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따뜻한 날씨와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 냄새가 가득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상의 생활이 무너지고 많이 달라졌지만 하루하루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렵더라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4.15 총선을 통해서 앞으로 4년간 나라 민족을 위해 일할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당리 당략과 사리사욕을 벗어나 이 땅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선포되도록 힘쓰는 국회의원이 되게 하옵소서. 선거로 인해 나뉘어졌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있는 이 한반도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되어 북한 주민들도 평화롭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마음껏 평안하게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사보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평소처럼 대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짧은 시간의 만남도 소중하고 반갑고 매우 기쁘게 하시고 일상의 소중함과 형제자매의 귀중함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며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새벽 기도회를 비롯한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잘 치료되게 하시며 의료진,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 수송 차량 관계자 등 코로나19 치료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며 그들이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식물 경제가 거의 멈추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자영업자, 직장인들이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도록 그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과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살아계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마음을 모아 삶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예배를 소망하고 주님의 몸된 전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보며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사랑과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온 세상을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멈추어 아버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주님 손에 온전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의 시기에 주님의 몸된 전 은총의 숲 우리 전농교회가 세상의 희망과 생명을 온전히 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넘치는 복을 내리워 주시어서 더욱더 주의 일에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요함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아버지 온라인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그런 그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기에는 우리가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으로 계속해서 크게 찬양하는 그런 그 절기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예, 주님의 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부 7시 반 예배 나오시느라고 오늘 정말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 주일날 아침 일찌감치 예배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서둘러서 이렇게 이 아침에 나오셔서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참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또 지난주에 뵀던 그런 그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아마 당분간은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는 예배가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소식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 동영상 예배를 위한 유튜브 채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튜브를 들어가셔가지고 전농감리교회, 주보에는 전농교회 이렇게 검색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농교회 그러면 전농장로교회가 나옵니다. 전농감리교회 이렇게 치시고 전농감리교회 검색을 하셔서 그 채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주일 예배가 따로 있고요, 새벽 묵상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우리 어린이들이 올린 그런 그 동영상 이렇게 지금 4개의 그런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이걸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그 광고 드리는 것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릴레이 전교인 시편 낭송을 다음 27일이 맞습니까? 예, 27일부터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약 2달에 걸쳐 가지고 2달 동안 우리가 시편 150편을 쭉 돌아가면서 교인들이 참여해서 낭송을 할 것인데 여러분 주로 우리 청장년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시편 낭송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편 낭송을 한 그런 그 음성 파일 그리고 그 텍스트 파일이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함께 시편을 읽으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꼭 체험을 하는 그런 그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보에 지금 명확하게 명기가 안 되었는데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참석자 명단 자기 이름을 꼭 쓰고 그리고 소독을 하고 마스크 쓰고 이러고서 그 예배당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는 지난 그 우리가 3월 달에 중단된 이후 계속 읽지 못하였던 역대하 7장부터 읽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새벽 기도 참여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 김태인 이인영 청년이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결혼 예식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나온 지는 이제 2년쯤 된 그런 그 청년들이고요. 여기 SK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그런 그 청년들인데 아주 정말 이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그 청년들인데 여러분 비록 함께 그 결혼 예식 자리에 참여는 못하지만은 꼭 기억하고 우리 김태인 이인영 두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게
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잊지 못할 그런 그 부활절을 맞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 때 이제 TV 뉴스를 보았습니다. 부활절 저녁 뉴스에 가톨릭 제주교구에서 부활절 미사를 드렸다는 그런 그 뉴스가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아주 제법 상세한 그런 그 리포트가 이어졌는데 제주 성당에서 드리는 그런 그 미사의 그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그런 그 미사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2m씩 이렇게 떨어져 앉았는데 오히려 그 제주 성당을 보니까 1m 거리 두기를 하고서 미사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런 그 보도 내용은 아주 가톨릭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적인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 가톨릭은 이 코로나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 그리고 방역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그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보는 사람에게. 그 뉴스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처음에 이 스탠스를 정말 잘못 취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국에 있는 그런 그 모든 그런 그 교회들,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사회적인 압력에 떠밀려서 마지못해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인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팽배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기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방역과 회복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우리가 앞서서 나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개인적인 것으로 사사화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공공성을 우리는 너무나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듭해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그런 그 모습은 공공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고 계셔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공공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먼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말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거룩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도식이 있습니다. 그 도식이 뭘까요? 하나님, 교회, 세상이라고 하는 도식이죠.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교회요, 셋째는 세상이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그런 그 도식은 뭐냐? 하나님, 세상, 그리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상, 교회라고 하는 이 순서를 놓치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21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이 끝났지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결과를 받아들고 우리는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지요. 이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나 모두 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총선이 끝난 다음 날 저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한 정치 컨설턴트의 분석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 총선에서 한국의 주류 세력 확실한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 교체가 확인이 되었다. 여러분, 한국 주류 세력이 분명하게 교체된 것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의 보수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위기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분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교회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한국교회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자산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 자산들이야말로 우리의 자부심이고 긍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그 독립운동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찬란한 유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민족의 역사 가운데 남긴 복지와 교육과 의료 같은 이 각 분야에서 얼마나 혁혁한 공헌을 우리가 해왔습니까? 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공산주의와 얼마나 치열하게 투정을 했고 얼마나 피 흘려서 희생을 해왔습니까? 그뿐입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그 궁핍하고 가난한 시절 눈물을 뿌리면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여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눈물 뿌려 기도해온 그러한 그 믿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도 우리의 성장의 동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사 독재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그 강인한 역사가 한국교회 역사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한국교회는 민족교회요,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이뤄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과 자부심을 우리는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개를 젓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 역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의 현재를 보면서 고개를 가로젓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국교회는 이웃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외치고 싶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이 순간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현재 모습을 보아야 하겠구나, 인정을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저런 눈으로 한국교회를 보고 있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철저하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주님의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 쓰여진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4개의 큰 사건, 4개의 드라마로 이루어져 있지요.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이 4개의 사건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사건, 이게 바로 4대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붙잡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믿음과 소망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소망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관통하고 있는 실제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 진정한 소망은 항상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소망, 그거는 진짜 믿음, 진짜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러한 그 고백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 이 완벽한 신앙 고백, 얼마나 훌륭했든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극찬을 하셨어요. 극찬. 엄청난 칭찬을 하셨어요.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내가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칭찬을 받은 믿음의 사람 베드로였지만 베드로 흔들렸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했어. 나는 사람도 아니야. 예? 큰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지요. 그리고는 아침 조반을 함께 잡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묻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패배의식 때문에 완전히 감추어져 있던 그 사랑을 끄집어내고 그 사랑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침내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간직한 그 베드로, 비로소 능력 있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영향력, 초대교회, 특별히 각 지역에 있던 그런 그 지역교회들, 예,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베드로가 가졌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거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사실은 말씀 본문을 읽기 위해서 제가 배경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와 같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어떤 그러한 그 공동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항상 뭐가 작동을 합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해요. 예? 누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느냐, 뭐 이런 그러한 것들이 항상 작동을 합니다. 사람들 서너 명만 모이면 반드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항상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카리스마 넘치는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까? 잘 알지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쉽게 권력을 손에 쥘 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음만 먹는다라고 하면은 누가 베드로를 막아내겠어요?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했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에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5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니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그 고백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권면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오롯이 우리에게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골목대장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골목대장 기질이 다분하지만 그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이 서신을 통해 가지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나그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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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누구라고요? 나그네래요. 나그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만치 미래를 향하여 길을 출발한 사람,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샘플이 있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해야 하는 꼬린점이 있었잖아요. 그 꼬린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었고 해가 뜨는 아침이면 일어났고 뜨거운 햇살 아래서 행진을 했고 그들을 막아서는 이방 민족이 있을 때에는 전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때문이에요. 가나안에 당도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 모든 일을 이제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일상을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어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마를 때에는 반석을 터뜨려 주셨고 아픈 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이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 이 모든 일상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게 뭘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거지요. 가나안을 잊지 않는 산 소망을 꽉 붙잡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아라.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그네들입니다. 꼬린점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성도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의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매일같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마음 졸이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산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라. 그리고 너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산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며칠을 지나는데 하루는 묘향산을 간다고 그래요. 묘향산을 간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든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주 빼어난 명산 가운데 하나가 묘향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묘향산을 보는구나. 묘향산을 갔는데요, 묘향산을 갔더니 그 보현사라고 아주 오래된 절이 있습니다. 산 그 입구에 보현사를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일행을 어디로 데리고 갔냐 하면은 국제친선전람관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국제친선전람관이 뭐 하는 곳이냐? 김일성과 김정일 그 부자가 온 세계 여러 나라의 정상들 혹은 세계의 그러한 그 유수한 그러한 그 지도자들에게 받은 선물을 잔뜩 전시해 놓은 그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려고 우리를 데려간 거예요. 나중에는 아주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국제친선전람관을 쭉 보여주는데 어느 한 방에를 들어갔어요. 그 방에 들어갔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뒤로는 백두산 그 전경이 쫙 펼쳐져 있는 정말 놀라운 그런 그 그림인지 사진인지 이게 붙어 있고, 거기에 밀랍 인형 하나가 딱 서 있어요. 밀랍 인형. 그게 누굴까요? 김일성 수령. 그 죽은 김일성의 그러한 그 모습을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생생한지, 살아있는 사람,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런데 거기가 북한 주민들이 반드시 생애에 한 번은 와서 순례를 해야 되는 곳이래요. 그날도 여러 그 북한 주민들이 그 지나가는 걸 봤는데, 제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저희 일행이 들어갔을 때 북한 여성 2명이 참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2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 밀랍 인형 앞에 앉아 있는 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여인들이 그 밀랍 인형 앞에서 흐느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그러니까 제가 그날 거기에서 뭐를 봤느냐 하면은 김일성 우상화의 실체를 본 거예요. 여러분, 평양 시내 곳곳에 보면은요, 이런 그러한 그 구호가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김일성 수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완전히. 여러분, 김일성 숭배 사상, 그 가짜 소망이 70년 넘도록 지금 북한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가짜 소망은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실제로 많은 그런 그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은 가짜야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 소망을 붙들고 살면은 결국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산소망은 다르지요. 산소망은 다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소망은 언젠가는 그 시효가 다 지나서 사라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육신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때 뭐가 함께 죽었느냐? 우리가 땅 위에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거짓 소망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었어요. 소멸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땅 위의 거짓 소망들을 버리고 살아있는 생명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종종 볼 때에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때가 참 있어요. 막 어렵고 힘들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가고 잘 살게 되는, 편안하게 살게 되는 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지는 이런 경우들을 보아요.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의 또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뭐 해야 하는 일도 잘하고,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아우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들을 보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산 소망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소망을 가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썩지 않을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산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시험을 이기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그네 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새로운 삶의 관계에 편입된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복의 주인공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 관계의 어려움, 온갖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에 오히려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큰 희망을 일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우뚝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삶의 증거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부여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생명의 발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내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